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털어버리라, 분노를 털어버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에베소는 로마 아시아도의 수도이자 주요 무역로들의 교차점이어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상업 중심지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은요,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의 중심 도시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에 들렸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의 후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신층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이고요.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1장은요, 영적 축복과 바울의 기도, 그리고 2장은 은혜로 인한 구원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3장은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실천적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4장은 교회의 연합과 성숙, 5장은 사랑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 결혼 생활, 그리고 6장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끝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연합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성도 간의 그 관계에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가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안 좋게 볼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 화가 생기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분노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화가 죄로 이어진 것이죠. 가인의 분노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과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아벨의 삶을 가인의 삶보다 더 높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보다 형편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삶을 보셨습니다. 아벨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아벨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가인의 그 평소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할지라도 평소에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특히 운전을 할 때나 모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그리고 씻는 것까지도, TV를 볼 때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요, 분노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분노로 화를 내비치는 경우에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밖으로 내비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가 내비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교만도 사라지게 되고, 삶의 기준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은요, 하나님이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요,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죽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라도 짧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함부로 화를 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분노를 털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두었을 때 우리의 분노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가 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화를 절제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화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실 때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화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이 화를 절제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화가 나실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화가 났을 때 성령님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화를 절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마귀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화를 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화는요, 내면 낼수록 점점 더 화가 커지게 됩니다. 즉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이 마귀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화를 낼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순간 마귀는요,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자 공격입니다. 나에게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화를 내지만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엄청 즐겨하고 또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틈타는 이 화를 내므로써 마귀가 좋아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에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이 foothold는요, 바로 발판을 뜻하는데요, 해석하면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판을 보시면요, 발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발판의 역할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어떤 곳을 오르내리거나 건너다닐 때 발을 디디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장치가 이 발판이고요. 두 번째로 키를 키우기 위해서 발 밑에 발판을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만약 발판이 없다면 어떤 곳에 이동을 하거나 또 키가 작은 분들은 불편함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판을 마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판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구약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요, 패전국 왕의 머리를 발판처럼 짓밟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는 이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판을 그려보시고 그 발판을 딛고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그 발판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로 분노, 화를 내지 마시고 마귀에게 발판을 넘겨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발판 아래에 있는 그 마귀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가 밖으로 내비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를 통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내비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모든 마귀 세력을 발판으로 물러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화를 절제하며 분노를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또 화로 표출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마귀 사단 세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악한 공격들을 우리가 짓밟고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몽골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6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